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9절로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은혜요 응답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도 생명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내 소유와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은총을 받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고요, 지금 10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복이 능력이에요. 자, 10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순회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르다를 통해서 두 번째 요바를 지나고 이제는 어디로 가이시아 지역에 가이사랴 지역에 지금 이 순회 지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곳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복음적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자, 가이사랴에 들어오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이달랴의 군대 100명을 여러분 100명을 거느리는 예를 들면 중대장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말은 그냥 그래 경건한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게 경건이에요. 섬기다, 경외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두려운 것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이어졌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기도의 삶도 게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그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미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쁨으로 보시기에 하나님 모든 걸 기쁨으로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 집에 베드로라는 사도를 지금 청해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즉시로 순종해서 가장 경건하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춰서 있는 하인들을 소집하고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더라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까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디로요? 가이사랴 지역에 지금 순회 지역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 지역에 가까이 갔을 때라는 말이거든요. 가까이 갔을 때에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삶은 하루에 세 번 기도가 있다 그랬죠. 3, 6, 9라 그랬습니다. 3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 정오, 9시 오후 3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지붕 위에 기도를 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붕이라는 구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의 구조는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스라브죠. 평평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스레트를 이렇게 뭐 고딩 양식으로 이렇게 지붕이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한 게 아니고 평평한 지역에 있어서 거기에는 올라가 쉬기도 하고 물건을 올려놓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운 이 지역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을 때 그 시각이 제 6시더라. 그럼 언제예요? 오전 9시더라. 아니, 정오 12시. 예, 12시. 자, 그때 10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지금 그가 시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할 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먹습니다. 하루에 2끼를 먹는데, 그러니까 오전 9시나 10시 아점겸 먹는데요. 아점겸. 그러니까 많이 먹나 보죠. 우리 같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 저녁 6시에 저녁을 먹는 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시대에 그렇게 하루에 2끼 식사를 했어요. 오전 9시나 10시에 아점겸 먹었고, 그 다음에 저녁 6시, 일과가 끝나는 6시에 저녁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했다는 말은 많이 활동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침을 걸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팠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하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우더라. 그렇게 시장한 상황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네 구퉁이를 싸서 내려오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나요?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구퉁이를 이렇게 묶은 상태로 줄이 쭉 내려온다 그럴 때 뭐 동그랄 수도 있고 약간 벌려진 상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묶인 상태로 지금 보자기가 지금 베드로 앞에 지금 앞에 내려워진 거예요. 베드로 앞에 내려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네 구퉁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네 구퉁이라는 말은 어떤 영적 의미로는 복음적 의미로 본다면 아마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결국은 묶여있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묶여있는 많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들을 설명한다 라는 그렇게 해석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더라. 글쎄요, 얼마나 보자기가 컸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보자기가 꽤 컸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각종 네 발 가지니까 뭐 조그만하지는 않겠죠? 엄청 컸겠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지금 내려와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니, 그러면 그 공중에 난 죽은 것일까요? 산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것이고, 먹을 것이라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내려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 하반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같이 먹을 수 없는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흠이 되든지 아니면 못 먹을 짐승이 되든지 하는, 예를 들어 새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하여튼 죽었든 살았든 간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 짐승, 여러 짐승을 3가지 내려놓고 그거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거 너 그것을 다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보세요. 이 짐승이나 4발 가진 새나 이 짐승들이 솔직히 먹을 수 있는 거냐고요. 다 베드로가 율법적으로 볼 때는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의 사자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시험하나? 이거 내가 먹나 안 먹나 보려고 그러나? 막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안 돼. 또 설마 또 어떤 사람들은 잡아먹을지 모르지요. 바로. 근데 배도 고프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거 누가 뻔히 봐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는요, 이거 부정한 것을 나보고 먹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결코 안 먹겠습니다. 나는 절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단호하게 지금 주의 사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 강의 때 레위기 11장 하면 정결 부정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나열해요. 짐승이라든지 모든 것들 거기에 보면 뭐 등이 기본적으로는 뭐 되새김질하는 거 굽이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뭐 이 비늘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결의 구별 의식이 그래 베드로에게 실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상이야? 여러 가지를 보겠으면 베드로는 지금 율법적 사상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상당히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볼 때 죽은 것을 먹으라 그러는, 더군다나 죽은 거, 그 다음에 그걸 잡아먹으라고 한다. 그러면요 강력하게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시장에도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는 결코 이 속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지금 소리를 듣는데 첫 번째는 먹어라. 2번째는 지금 말하는 것이 야 내가 지금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해? 네가 왜 부정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금 네가 왜 그것을 부정되다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은 상징적인 것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짐승들은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고넬료한테 보냅니다.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고 정말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도인들이요 그들은 취급도 안 하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미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 베드로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는 영적 눈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아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았으면 이건 영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들을 다 이렇게 살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정결하고. 그래서 아직 이 베드로 사도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죄인, 부정자들, 더러운 자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자들, 구원받을 자들, 생명을 얻을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소리가, 말씀하는 소리가, 야,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시길 네가 왜 속되다 그래?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한테 가라는 겁니까? 마치 그런 거거든요. 아니, 저렇게 이방인한테 나보고 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연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차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늘로 내려오는데 먹지 못할 것들, 부정된 것들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 부정된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거부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이런 일이 뭐예요? 3번 동안입니다. 3번 하나님 말, 야 먹어, 안 먹어, 안 먹습니다. 먹어야 돼, 안 먹습니다. 이거 거룩한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그릇이 올라가더라 말입니다. 오늘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참 이 의미에 대해서는 또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태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구분지고 스스로 이렇게 격을 두고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조금 냉대는 사람한테는 뭔가가 거리를 두고, 또 좀 꺼리낀 사람, 순진하고 잘 받아들일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좀 난폭하고 조폭같이 생긴 사람한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천국 가기 틀렸어,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런 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분된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누구에게나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더 복음을 전해주고 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주님의 의도를 잘 아시고요, 삶 속에서 정말 이런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마음의 자세를 잘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 아무래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버려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와서 나와서 신나라 칼레스